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이 시간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는 1절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성전에서 학살한 사건의 내용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 4절부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사망한 사건이 설명됩니다. 다시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물이 부족하여서 고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도 물이 부족한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혼샘으로부터 성 안쪽에 물이 들어오는 지하 터널을 팠습니다. 지하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간 기온샘 물은 큰 못을 이루었는데, 이 못이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여러 왕들이 예루살렘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이 문서나 고고학적 유물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빌라도 역시 이 문제로 인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빌라도는 실로암 못을 더욱 깊게 파고 또 물 공급을 원활히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필요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정책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엄청난 공사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빌라도는 엄청난 예산을 예루살렘 성전의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물 소비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은 가축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드리면서 오염된 곳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로 성전은 제사 드리러 오는 이들에게 성전세를 거두었는데, 빌라도가 보기에 그 돈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빌라도는 성전의 돈을 사용해서 수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의 돈을 이방인인 빌라도가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가뜩이나 불만이 있는 데다가 인명사고까지 발생을 하니 유대인들은 대대적인 시위를 벌입니다. 빌라도는 이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군사들을 보내어서 성전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고, 그 사람들의 피가 성전 제물의 피와 섞여서 성전을 물들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은 이들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6절부터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해서 봤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오래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자신이 거름도 주고 신경을 더욱 쓸 테이니 열매를 맺으면 좋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앞에 두 사건을 질문하는 이에게 우리 예수님은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앞에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더불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 망대 붕괴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짐작해 보면 당시 사람들은 재앙이나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것을 당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은 죄 때문에 하늘에서 벼락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말이죠. 이 논리를 다른 곳에 적용을 시켜보면 부자와 건강한 자는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불행 중에 있는 자는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인과응보의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세계관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실함을 분명히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난을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이 논리로 욥을 쏘아붙입니다. 분명 네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불행이나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자신의 삶을 좀 더 성찰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재난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은 그런 불행이나 재난을 당하지 않은 자신은 마치 의롭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나 재난을 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생각은 이웃이 당하는 불행이나 재난에 대해서 평가하고 진단할 뿐 그들의 아픔에 더 깊은 사랑의 돌봄이나 연대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가차없이 책망하고 벌 주시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내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재난이나 고통 없이 잘 지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당하는 비극이나 재난이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나 그의 표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이나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재난이나 불행을 당했든 당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이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남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온전하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조차 기다려 주시는데 부족한 인간의 잣대에 기대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묻는 비유입니다. 판단과 정죄하기에 앞서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권면하고 돕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남을 심판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인과응보의 원리로 맞장구 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평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남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십니다.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라도 다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죄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평가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그 얼굴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판단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의 불행과 아픔 앞에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주께서 만나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파주 지역에 복음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명 주셨으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목사님과 함께 주의를 감당할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